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이 없이 구원받지 않는 자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의 빛, 내 속의 절대 타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구원이나 구속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분이며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속성의 극히 작은 일부, 편리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악의 악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국가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여론, 도덕,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 문화, 예술, 과학, 정신적인 흥미, 철학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희미하지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곧 나의 나됨을 환하게 드러나가 내어 비추기 때문인데요. 이 빛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이고 흑암이고 혼돈이고 무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으며 나를 분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도 내가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둠 속에서도 마치 빛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안심하고 안주하고 사는 한 살아가는데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이 생명이 비치지 않는 어둠에서도 종교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성이나 언어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든 자생적인 빛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빛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낮에 태양빛에 비견되는 밤의 어둠 속에 별빛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그렇죠? 별빛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참빛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정의를 내리자면 성경에서는 빛이란 서로와 서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빛이요 말씀이다. 우리가 생명 그러면 살아있다고 이해합니다. 살아있는 것.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생명을 원할 때에 나라는 어떤 나가 여기 있다라는 그 존재의식을 가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 하는 건 중요한 것은 이건 명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진 주체적 존재이지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 나 있음을 의식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인식이라는 건 이성에 의한 인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인식하는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생명을 어떤 것으로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영혼 안에 선험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말, 이 로고스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친 생명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속에 말씀하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을 통해 인간에게 넣으셨다. 하나님 당신 그분이 인간에게 나를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요 말씀이다. 말이 태초에 인간 안에 생명의 그 정신성, 내가 인식하는 인식, 이성 이런 자유를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나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로서 언어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도움으로 이성을 가집니다. 이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말이 오고 가는 통로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는 통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참빛을 보는 눈입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빛을 못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는 것이요. 네, 그 뜻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말이 오고 가는 길일 뿐입니다. 빛을 보는 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이 인간의 자의식이다. 거기서 나의 성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있다. 나라는 존재다. 내가 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으로 세우셨다. 그것이 창조예요. 이 인격이 인간에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인격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창세기 보시면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이 삼일체라는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인격이요, 말씀이요, 빛입니다. 그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의 신비한 관계, 그 신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 창조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이 그 근원적인 그 관계적인 분이다.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과 기쁨이 서로 사이에 오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나 자신을 개인주의적인 인격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적인 인격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은 고고히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이 동료 인간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구원의 성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철학의 학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자가 나 혼자 동떨어진 인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이외에 하나님 그분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인격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인격이 생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갈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리고 삼위로부터 내려오는 빛, 관계, 인격, 생명,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이요 참빛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왜곡된 내 자아에 대한 망상을 치유하고 사랑을 성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완벽한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이 맺고 계신 그 관계가 삼중적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나, 이웃이 함께 삼중적인 관계로 해서 그 구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인격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비유하거나 참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그거를 결코 정당화하거나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품고 가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굉장하고 어마어마합니까? 나라는 인간의 운명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러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늘 제목대로 참빛, 서로와 서로 사이의 관계, 이것이 바로 참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